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또 주말도 또 주일 예배 위에도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여행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고요. 오늘 이후에 아마 다음 주면 열왕기상도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어제 이야기를 좀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아합에게 이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3년의 가뭄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피신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1차로 피신하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을 것들도 제공해 주시고 하다가 가뭄으로 물이 마르자,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그리고 시돈 땅, 그 페니키아인들 두로왕 히람이 다스리던 그런 곳, 그곳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이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그 가정. 근데 그 가정도 과부의 가정이었고 극심한 가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도 이렇게 넉넉하거나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 그 가정의 그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당장 있는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통해 나에게 떡을 만들어 주라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순종하고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그 가정에 기름과 또 그 곡식 가루들이 가뭄이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제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고요. 두 번째 기적은 그렇게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함께 보내고 있던 엘리야가 살던 중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 아들의 시체를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다락방에 올리고 또 3번 그 아이에게 위에 엎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아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 그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땅이 떨어지는 게 없군요 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을 일으키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또 이 엘리야가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로 직접 보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오바댜도 만나게 되고 하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 하는 제단 대결이 벌어집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하루 종일 오전 중에는 큰 소리로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칼로 살을 자기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그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쌓고 12돌을 치에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의 이름을 짓고 그곳에 물을 12통이나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그 제단에 임하여서 하나님만이 정말로 신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은 잡히고 그래서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야 비를 내리실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요. 정말로 그가 다시금 갈멜산 꼭대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사환이 7번을 바다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사환의 모습을 통해 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셔서 비가 이 이스라엘과 온 지면에 내리게 됨을 알게 해주시죠. 그 비가 막 내릴 때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이 먼저 비로 인해서 길이 막힐까봐 빨리 마차를 통해 이스라엘 별궁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더 신기한 장면은 엘리야 본인이 그 말보다도 더 빠르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마차를 앞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의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 2번째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분량은 19장에서 20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짓자면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회복에서 무너짐으로 라는 제목으로 지어봤고요. 왜 이런 제목이 지어졌는지 한번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맥입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사건을 주도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왜 이세벨의 한마디 협박에 무너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엘리야의 불평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기롭게 마차보다도 더 앞서서
이스라엘로 달려갔던 엘리야인데 왜 이렇게 됐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또한 아합 왕이 저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큰 승리를 두 번이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나 그 승리의 뒷맛이 매우 떨떠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19장입니다. 19장은요 엘리야의 절망적인 탄원과 하나님의 남은 자 위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3년의 기근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비가 막 내리고요. 또 갈멜산에서 큰 승리도 거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몽땅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기세 등등하여서 이스라엘의 마차보다도 더 빠른 발걸음으로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 당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이 아합 왕이 그 별궁에 있는 자기의 아내 이세벨을 만나고 자기들을 그동안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자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자기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나도 내일까지 살아남지 않도록 죽이겠다라고 엄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들은 엘리야가 공포감이 들어서 결국 부엘세바 광야길로 또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하여 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넉넉합니다.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를 죽여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이 모두가 다 지친 상태죠.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런 상태가 이 엘리야의 아마 우울증의 거의 심각한 단계다라고 보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제공하심으로 그가 육적으로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가 또 그렇게 원망하면서 잤다가 다시 일어나 보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천사가 또 그렇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런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여기서 로뎀나무 여기서 일어나서 저기 40주야를 걸어가서 호렙산 굴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40주야를 이 엘리야가 걸어가서 결국 호렙산 굴에 숨어들게 됩니다. 이 호렙산 굴에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금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면서 그의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한번 되짚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였던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말씀 봤죠? 오바댜도 있잖아요.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를 그 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는데 그 역사가 뭐냐면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또 강력한 지진이 막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지막에 굉장히 큰 불이 일어나서 불이 또 막 타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굉장히 세미한 목소리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면서 세미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도 고집이 만만치 않아요.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대단했으나 결국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말고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하사엘이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라 라고 첫 번째 소명을 주시고, 두 번째 소명은 뭐냐면 네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 이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라 라고 또 명령을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네가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라는 세 가지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에게 뭘 이야기해 주시냐면, 너 잘못 알고 있어. 이 북이스라엘 땅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이 남아 있어. 아직 너 혼자 아니야. 라면서 그것들을 또 알려주시는 장면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12결의의 소. 이게 한 결의의 소가 뭐냐면, 여러분, 2마리의 소를 이렇게 멍에를 매서 하는 걸 한 결의의 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결의의 소면 24마리의 24마리의 소가 끄는 그런 굉장히 부유한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였다는 걸 엘리사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 12결의의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엘리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던져주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르기 전에 부탁하다를 해요. 뭐냐면, 스승님 랍비요, 내가 당신을 따르기 전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짧게 인사하고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가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성경에는요, 그걸 마치 허락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자기의 한 결의의 소를 잡고, 그러니까 2마리를 잡고, 또 자기의 그 소 몰았던 기구를 불살라서 사람들에게 이 소의 고기들을 나누어 주고 이별 잔치를 하고 드디어 엘리야를 따라서 선지자 후계자, 즉 선지자 제자가 되는 모습으로 이 19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고, 거기에 자기와 이제 함께 동행할 엘리사라는 사람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20장입니다. 20장은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지만 또 뒷모습이 굉장히 껄끄름한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20장은요 이제 이 시선을 다시 아합에게로 돌립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침공하여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1차 침공이거든요. 그때 벤 하닷이요 두 번 욕을 하는데 1차로 어떻게 요구하냐면, 너네 나라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또 너의 처자식들을 다 나한테 포로로 보내라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아합이 자기네 나라는 아람보다는 작기 때문에 순순히 응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순히 응답하자 벤 하닷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더 큰 것을 요구하는데 뭘 하냐면, 은, 금과 너네 처자식 외에 내일 내가 사신을 보낼 때 너희 그 사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다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합이 자기네 나라 장로들과 모든 대신들을 불러놓고 상의를 했더니 장로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벤 하닷 왕에게 당신이 말한 1차 요구까지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도 2차 요구는 우리가 들어주기 무리입니다 라고 그 반대 의견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벤 하닷이 협박하면서 너희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잿더미를 우리 군사들이 손에 쥐고 가는 이 군사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 잿더미가 모자랄 정도로 너희들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하고요. 아합도 거기에 응수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자, 근데 이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과 그 위에 있는 큰 제국이었던 아람이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합에게 승리를 예언해 줍니다. 이거는 엘리야는 아니고요, 어떤 이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아주 신기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뭘 물어보냐면, 누구를 보내야 되고 누구를 앞장세워야 됩니까? 라는 두 가지를 물어보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너희 각 도의 방백의 자녀들, 소녀들, 이게 누굴 이야기하냐면 각 지역마다 방백들, 그러니까 관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키워냈던 어떤 정예 젊은 요원들이 있나봐요. 군사들이. 걔네들을 모집해라. 걔네가 232명인데 걔네를 세워서 사용하고 또 너가 앞장서서 너의 7,000명의 군대가 앞장서서 이 싸움을 해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죠. 자, 여러분 보통 이때 이 아람의 군대는요 5만에서 10만 정도로 추정되는 굉장히 큰 군대로 예상합니다. 베나닷이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자만해서 자기의 장막에서 자기의 32인의 어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들과 함께 술을 마셔서 취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 굉장히 교만한 거죠. 이를 때를 틈타서 이 아하방, 북이스라엘 아하방의 방백들의 소년들이 활약해가지고 이 1차전을 이 아람 왕국을 북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결국 물러나가게 됐어요. 망신만 당하고.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저번에 아하방에게 승리를 알려주었던 예언자가 다시 한번 아하방을 찾아와서 곧 있으면 아람이 다시 당신네를 치러 올 터이니 당신들이 힘을 기르고 전쟁에 준비하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장면이 아람 쪽으로 갑니다. 아람 왕의 신복들이 일자 자기네들이 패배했던 요인들을 따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거기가 산지의 싸움으로 보고 우리가 산지에서 잘 못 싸우는데 산지에서 싸워서 졌다. 그러니 이번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요. 이번엔 사마리아가 아닌 아벡이라는 곳 북이스라엘로 아람군이 침공합니다. 자, 아람군이 왔으니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올 것을 알았으니 이 아하방도 그 마주쳐서 진을 치게 됐죠.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형세가 어떻는가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두 염소대만큼밖에 안 돼 보이고 아람의 군대들은 굉장히 힘이 많더라, 셀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많더라 랄 정도로 이 수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이런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하방에게 등장해서 그래 괜찮아 수 너무 신경 쓰지만 하나님의 너희에게 그 글을 베나닷을 아람을 넘겨주셨으니 너희가 승리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치기만 하면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전쟁이 7일째 되는 날 북이스라엘 군이 아람군을 하루에만 10만 명을 죽이면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군이 패하여서 그 아벡에 있는 성읍으로 이 아람군이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도 도망갔는데 어쩐 일인지 그 성이 무너져서 이 아람군 27,000명이 죽고 베나닷 왕은 결국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는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람 왕이 잡히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병사들도 다 죽고 그랬을 때 이 아람 왕 베나닷과 그 대신들이 머리를 자르는데 어떻게 자냐면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붉은 배를 허리에 묶고 테두리를 머리 이고 가서 살려달라 그러면 보통 그래도 인자하게 살려주더라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목숨을 구걸해 봅시다. 그거 시도해보는. 그리고 아합이 그렇게 하는 베나닷을 형제로 여겨서 결국 또 살려줘요. 왜 살려주냐면 명분과 신리를 다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베나닷이 그 자기를 살려준 결국 아합 왕에게 그동안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을 돌려주고 또 화친을 맺고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이 아람의 모든 군대를 모조리 진멸하라는 명령이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기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를 살려보내게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국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장면이 또 특이한 장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선지자 무리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자기 동무 선지자에게 자기를 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해 주셔서 나를 치라 라고 했는데 그 동무가 갑자기 자기를 치라고 하니까 나는 치기 싫다 라면서 그 말씀에 불복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했으므로 너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라고 선포하고 정말로 그 치기 싫어했던 동무 선지자가 결국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뜯어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네가 나를 치라라고 하니까 정말로 이번엔 그 사람이 그 선지자를 상하도록 때렸던 거예요. 자, 그가 그 상한 몸을 가지고 눈을 가리고 길가에 변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아랍 왕을 만나러 가게 되고 결국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벤 하닷 이 아랍 왕을 놓아준 것을 비유를 통해 책망하게 돼요. 그 선지자가 그 이후에 가려운 수건을 벗고 자기를 드러내자 아합 왕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임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그 아랍 왕 벤 하닷을 살려서 돌려보낸 것 때문에 그 목숨값을 너에게 받겠다라고 하는 죽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 그 선포를 들은 아합 왕이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해하면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 20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19장 20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9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10절과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세벨의 위협과 엘리야의 도피 그리고 엘리야의 은거 생활, 로뎀나무도 그렇고요, 호렙산에도 그렇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결국 엘리야에게 임해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생각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고 너에게 엘리사도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엘리사의 불평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 19장의 요절을 삼아봤고요. 20장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 요절이 있습니다. 13절과 42절입니다. 한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람의 베나닷이 쳐들어왔지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아니다 너희가 승리할 거니 너는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그 손에 줄 거니 너희가 그들을 진멸하고 치라 라고 명령을 해주는 장면이고요.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을 그 백성으로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아합이 자기가 놓아주었던 베나닷 왕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게 된다는 멸망의 선포를 받는 것으로 이 20장의 말씀 요절 말씀으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보고 오늘 우리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주안점 오늘 선지자 엘리야는요 엄청난 갈멜산의 역사와 승리를 바로 경험하고도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바로 도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산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큰 반향이 일어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합 왕의 마차 앞을 마차보다도 더 빠른 발걸음으로 그 이스라엘로 도착했는데 오히려 그 도착한 엘리야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백성들은 그대로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고 왕비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는 현실이었어요. 엘리야는 이런 상황을 보고 아마 심각한 절망과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 중엔 나 혼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 라고 좌절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 전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어떤 현실의 맥이 풀린 것 같았어요. 즉 하나님의 뜻처럼 위장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예상에 엘리야도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뭔가 변화되겠지. 내가 이만큼 보여줬으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겠지. 이런 예상을 가지고 갔으나 그 예상이 맞지 않았을 때 완전 맥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다시 품어주셨고 세미한 목소리로 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7,000명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셨고 함께할 동역자 엘리사도 붙여주십니다. 즉 무너지면서 회복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즉 아무리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라도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함이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는 그 한 사람에게는 끝내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일으키시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한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대국 아람 왕 베나다시 쳐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그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놀라운 모습은 그가 하나님께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두 번이나 엄청난 대군 아람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지요. 그러나 그가 승리하였을 때 그는 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자기의 머리에 계산기를 빠르게 굴려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세상적으로 보기엔 명분과 신리를 동시에 얻어냅니다. 그로 인해 그가 북이스라엘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기도 하고 또 아람 왕국과 화친을 맺게 되는 아주 여러 가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계산이 결국 아합을 죽음의 예언으로 이끌어들이게 됩니다. 회복의 자리에서 무너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즉 회복에서 무너짐으로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오늘 우리는 아합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승리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순종이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회복된 자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주관자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승리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무너짐과 회복이 모두 하나님의 소관에 있음을 우리가 그래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때론 엘리야처럼 좌절할 때가 있고 아합처럼 우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반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에 어떻게든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과 성공에 앞서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버둥친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엘리야와 같이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며 동역자를 보내 힘을 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통독할게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무너진 엘리야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발견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회복되었고 승리하였던 아합을 다시금 죽음으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삶의 회복과 무너짐이, 삶의 삶과 죽음이, 승리와 패배도 결국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려고 우리의 계산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진정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제 20장.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 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 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